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오늘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아멘. 오늘 꼭 은혜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십자가 하면 아마도 우리는 세 가지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도 세 가지 십자가를 말합니다만은 하나는 예수님이 진 십자가, 또 두 가지는 이 강도들이 옆에서 있었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좀 생각할 때는 그런 십자가보다도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 이 세 가지를 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지는 때를 이제 언제가 그때인지 그 때를 가르쳐 주시며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눈 대로 베드로가 십자가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이때다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처음 믿는 사람들, 아직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헌신이 무엇인지, 또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십자가의 뜻과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 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직 그 말씀을 비밀스럽게 하셨거든요. 이제 거의 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얼마간은 예수님의 깊은 그 의도를 알만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이만한 수준에 달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이제 본래 말씀하시고 싶었던 그 숨겨진 뜻을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귀중한 십자가의 뜻을 그 전까지 몰랐어요. 지난 시간에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에 오늘은 그 다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간청을 해요. 만류합니다.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시니 그게 무슨 당치 않는 말씀입니까? 당신은 메시아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능력, 그 지혜, 그런 분이 불길하게 죽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쁩니까? 우리 교회도 십자가 하면, 저는 어느 교회를 가도 십자가 먼저 예배당에 들어가면 그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이렇네 저렇네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십자가가 얼마나 이뻐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가보셔도 우리 교회만은 십자가, 이쁜 십자가, 멋진 십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는 이렇게 멋지고 좋은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주 흉한 십자가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도구입니다. 종종 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셔야 한다니요.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가차없이 사탄이라고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면 물론이거니와 베드로 너도 또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아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리다가 자기가 십자가까지 지금 하나 더 지게 생긴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아찔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것을 말리다가 이렇게 권하다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도 십자가를 져 그렇게 말하는데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이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꼭 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고 이것을 위하여 오셨다니까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 또한 십자가를 져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십자가의 원리를 말씀하셨고요, 십자가의 보편성을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요 어떤 한 사람이 대표로 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 대신 져줄 사람이 있는 십자가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가족 대표로 십자가 지지,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대표는 목사님 혼자 지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지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말하는 이 십자가만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성격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필수적인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만 져야 하는 십자가도 아니고요, 평신도도 함께 져야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만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덕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져야 하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만은 누구도 대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구속하신 그 역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거예요. 영원히 죽어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져야 할 이 실제적인 십자가는요 누구도 대신 질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지 못하면 낙오하는 겁니다. 내가 지지 못하면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종 편하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얌체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우리 덕수교회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히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셨어요. 나를 배우려거든, 나를 알려거든이 아니고요, 나를 따르려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배운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따른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사모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와 공동 운명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보길 원하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나도 걷길 바라고, 예수님이 만지셨던 그 손취가 있는 곳에 나도 손을 담그길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만 믿는다고, 물론 여러분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좀 심취 있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는 사람들, 그냥 가방만 들고 오는 거지요. 하지만 이 주일날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모든 평일까지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본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 교회, 우리 덕수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배우라만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나를 부인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합시다. 아멘.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여러분들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립될 때에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말씀에도 나눴었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분별하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조금 손해보는 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뭘 부탁했을 때에 내가 이득을 볼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자기를 부정한다는 듯이 어떤 불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자기를 죽이는 생활이나 그런 욕심을 버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금욕적인 거나 뭘 불가해서 어떤 걸, 그런 걸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대립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가 가장 좋은 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 예수님도 얼마나 두려우셨습니까? 그때에 이 잔을 좀 넘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그 순간 내 뜻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기야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십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보는 목적이냐, 하나님이 목적이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는 겁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자신이 주인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 주권, 내 주인됨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고 누군가가 내게 묻는다면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 성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대답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오는 사람, 이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하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실 때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십시다. 아멘.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사랑이라고 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저 사람이 나아갔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같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 나눠드릴게요. 나 있는 곳에 저 사람이 와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요. 저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뭐냐면 사랑은 저 사람이 나에게 와주고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나를 생각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주고 내가 저 사람을 바라봐주고 내가 저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더 좋아져야만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의견이 항상 옳아요. 저 사람 의견은 모두 틀렸다는 겁니다. 항상 내 의견이 옳은 것만 같아요. 그러면 뭔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늘 잘못되어져 있어요. 늘 그 사람 가운데는 불만과 불평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여전히 내 마음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내 심령 가운데 뭐만 하면 불만과 불평이 보이고요. 뭐만 하면 가식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어떤 것만 해도요, 그것이 사랑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자꾸 험잡을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의 의견이 항상 옳습니다.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하면 맞아 그런 거 같아 라고 얘기까지 해줍니다. 근데 간간히 내 생각도 옳은 것 같습니다만은요, 늘 보면은요, 사랑하는 사람 내 생각이 옳아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없어지느냐 하는 것,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온전히 사라질 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긍정을 위한 부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부정하고 또 세상을 부정하고 욕심을 부정하고 자꾸 부정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불교와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긍정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반대된 내가 부정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나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자아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원수된 나, 그리스도에 반대된 내가 부정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까? 예수님, 우리 십자가 지지 맙시다. 당신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 말입니다. 이런 베드로 같은 자아가 부정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잘못된 자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적인 자아입니다. 자꾸 현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것만 바라봅니다. 내 체면만 바라봅니다. 내 입장만 고집한 그런 자꾸 못된 자아가 있었거든요. 어찌하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 어찌하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자기의 욕망에 차 있는 바로 그런 못된 자아를 우리들 신령 가운데 부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와 뜻이 조금 다르고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고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늘 험담하고 부정적인 자아를 내 심령이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를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자아,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있는 자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 자아를 여러분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따르기는 따랐는데 내 자아를 여전히 부정하지 못하고 따랐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산할 것 청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재판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거든 내 자신을 아주 깨끗이 부인하고 출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을 봐도 아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 여호와 앞에 내가 나올 때마다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자기 부정이 없으면 예수를 믿다 보면 이상하게 예수의 얼굴이 삐딱하게 그려집니다. 그 마음에 새겨지는 예수가 이상한 예수님이에요.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 것 같고요. 내 삶만 삶만 이상한 것 같고요. 꼭 나만 고난 당하는 것 같고요.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처럼 생각합니다. 깨진 거울로 비춰보면요, 내 얼굴이 어떻게 보입니까? 깨지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얼굴이 깨지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거울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이 없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자기 부정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명예, 나의 권세,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사라질 때에 바로 깨끗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참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래 살고 편히 살기 위해서 택한 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내 삶에 가장 값진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되고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벗고 믿으려 하지도 말고 십자가를 안 지기 위해서 믿으려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 성숙한 덕수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를 때에 나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나의 못된 자아를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불평과 불만의 끈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놔두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사 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그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못된 자아,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 자아를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언제 또다시 나의 못된 자아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심령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